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이끄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놀랍게 축복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위대한 승리 가운데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삶 현장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갈망하는 심령에 말씀이 계시가 열림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3일 금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무지의 위험성. 무지. 지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지식 없이 용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당황하고 막 이랬던 것이죠. 그것이 정확히 뭔지 안다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루면 되겠구나 했으면 되는데 심각한 정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위험한 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혼의 정보가 아니라 영에서의 계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하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씨를 남겨야 됐죠. 근데 둘째도 죽고 해서 7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때 이분은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이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똑같아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됨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즉 너희는 떨기나무, 모세의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알려줬다. 성경을 읽어도 너희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사역자나 리더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모르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든지 또는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것을 반드시 과연 그러한지 스스로 말씀으로 가서 전후 문맥도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성취하신 속량과 일치하는지 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구절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에 하나님의 지식을 준다고 신뢰받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사독 지파로서 제사장들이었죠.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굉장히 신뢰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구원받는 걸 막았던 거죠.
바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지함으로 인해,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경멸적인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믿지 못하도록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욕을 들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속이는 자이며 스스로 속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한 것도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던져 넣었겠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말을 우리가 그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그들의 말에 권위를 두기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두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바울도 유대 지도자들이 조장한 악의적인 공격에 당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과 그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설교하자 이방인들과 많은 귀부인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이를 불쾌하게 여겼고 일부 반란자들을 선동하여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3주일만 새 안식일만 거기에 머무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곳으로 떠났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에 대한 계획을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즉 무지하면 흑암이죠.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무지의 위험성을 말하며 그 무지함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였는지 설명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동의여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로 철저하게 토라와 율법과 여기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말씀에는 무지했던 거죠. 오늘날도 성경을 백독 이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계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도 막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 연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이죠. 사실 스스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유치원생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누군가가 바로 계시를 일깨워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지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방언으로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가 말씀의 지식이 열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돕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수준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말씀의 계시를 밝혀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18장 15절 확대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식을 묻는다. 지식이 뭔지를 조사한다, 찾는다 이런 의미고 또는 갈망한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지식에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경 연구는 올바르게 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본문에 나왔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옛 것과 새 것을 때에 맞게 꺼내오는 서기관처럼 지혜로워하라. 구약과 신약에서 복음의 계시에 능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를 계획하신 운명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항상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 나의 이해의 눈이 밝아지고 아버지를 더 알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셔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안에 살아계신 말씀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알고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위로부터 부으신 그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승리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